야, 오늘 큰 임금이신 예수. 거기 14절에 큰 임금이다. 큰 임금이요. 내일은 영광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큰 임금이신 예수.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또 구약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의식이라는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10번을 한번 읽어보시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큰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셔요. 그 주인을 누가 해방하며 그에게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큰 임금이신 주를 거역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참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 안에 살면서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멸시하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한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까도 우리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참으로 그분이 조물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아진 그런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조물주 대신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되지요. 이것이 근본이고 세상을 사는 근본이에요. 세상에서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그거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거기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세상도 그러하거늘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같이 맞서려고 하는 그 근거가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삼으시고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당신은 그저 종교행위 하다가 결국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과연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철학적인 관념이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참으로 이것이 없다 보니까 허접해요. 신앙생활이 끝이 없어. 참으로 미련 멍텅구리 같아요. 하는 이런 인간들이 그런 근본적인 자기를 몰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또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거 모르고 성경에서 여기서 다른 거 뭐 묻지도 않은 거 하나 성경 구절 나타내가지고 그거 뭐 너 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구역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네가 누구냐, 네 육체가 너냐 영혼이 너냐, 분명히 이거 알아가야 돼. 바보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렇게 못 알아듣는 나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없는 소리, 우리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됐다. 그래서 육체는 가지만은 영혼은 혼이 난데 영이 붙어서 영원한 혼이 돼서 그걸 영혼이라 한다. 이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것이 과연 어디 갈 것인가? 짧은 육체, 100년 사는 육체, 이거 100년 살아도 이거 20년 크고 또 이제 80년부터 70년부터 30년 또 아프고 실제 사는 기간은 20, 30년 사는 건데 그 인생,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게 육체인데 그것만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미련하냐고. 우리 인생은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내세를 말하지 않는 사람, 내세를 말하지 않는 목사, 내세를 말하지 않는 교육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말하지 않냐고 육체만 말한다면 내가 감히 얘기해.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가짜 목사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를 준비해라. 너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걸 내버리고 계속적으로 육체만 얘기한다면 물론 육체도 살아야 되죠. 육체도 살아야 돼. 그건 그냥 말 안 해도 자기들 열심히 살아요. 영혼을 모르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되죠. 육체 끝 너머에 우리는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볼 때는 여기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면 큰 줄이 인생의 줄이 여기 태어난 줄이 쭉 있으면 여기 체크한 해놨어. 여기서 육체가 끝나고 그냥 바로 이어서 가는 것뿐이요. 혼이 나니까 이게 인생인데 이걸 딱 끝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기가 그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참으로 어떤 사람은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막 불을 켜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아주 한하고 육체를 아주 소 부리듯이 부려먹고, 그리고서 그게 자기 인생인 줄로 착각을 한다 그 소리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동물하고 동일하게 호흡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은 신이신 그분이 우리 흙으로 만들고 존재하시고 창조주세요. 참으로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먼저 손 내밀어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있는 것도 몰라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서 알려준 거예요. 니들 내가 창조했어. 니들 내가 흙으로 만들었어. 인간이 내가 누구냐 알려면 어서 가라 그래.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요? 내가 누군가? 네가 너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지으신 하나님한테. 그럼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왜 사는가? 어디서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하잖아.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성경에 다 있어. 다 있어. 성경에 다 있어. 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알아요? 만든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 만든 분이 성경에다가 다 써놨어. 너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만들었고, 너들 어디에서 가고, 어떻게 가고, 너는 사는 방법은 뭐고, 삶의 목표는 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설교예요. 그걸 말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되지.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그렇게 거기에다가 목매달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육체에 목매달지 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런 얘기. 소경이 눈이 안 보여요.
소경이 안 보이지만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귀로 들음으로 사거든요. 아주 소경은 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또 소경은 어떻게 이 손의 감촉이 발달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참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눈으로 못 보는 대신에 귀가 아주 밝고 눈으로 못 보는 대신에 이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요?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은 죽습니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봐요? 안 보이는 분인데. 존재지만 안 보여요. 그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읽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은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13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코두숨하고 또 토색하고 뭐 이런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너희들이 가져와서 나에게 드렸다.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끝나버리는데 뭘 얘기해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범패스럽게 생각한다 그 소리예요. 아이고 무슨 놈은 또 수요일 날 또 예배가 또 있어. 다른 데는 안 드리는데 이게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금요일도 예배 안 드리는데 어때 산성제일교회만 금요일도 이 난리를 치고 아이고 못 다니겠어. 이게 코웃음 치는 거예요.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감사하게 여기고 참으로 이게 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귀찮게 여긴다고 내가 말 안 해서 그러지 아주 귀찮게 여겨요. 아주 말할 수가 없도록 귀찮게 여겨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라고도 안 하는데 아니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 안 나오면 눈치 주고 막 이렇게 속으로 막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거기 그 소리야 그게 코웃음하고 당신이나 열심히 하라고 나는 내 삶대로 살겠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그대로 기록한 거야. 이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암흑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 안 만납니다. 절대대로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육체로 살다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무당 같은 거한테 가서 뭐 무당들이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무당한테 가가지고 빌고 돈 갖다 줄 때도요. 그 사람들 막 이거 저 뭐야 그 무당 굿할 때 보면은 발발 떨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귀신한테 하는데도 발발 떨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헛웃음하고 속은 참으로 비웃고 가짠하게 여기고 이런 삶을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그 사람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멀거니 앉았다가 그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만나고 그걸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고만 앉았다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생들이 학교 가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게 뭐합니까?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쫓아와. 아무것도 하루 종일 4시간 6시간 하고서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넣고 그냥 와. 그리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놀기에 바빠. 이렇게 하기를 6년을 하고 이렇게 하기를 3년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또 4년을 하고 이리고서 졸업했다고 어른 됐다고 뭐라 하는 게 있어야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신이라는 것은 인격인데 이름이 있는 신이에요. 모든 신은 이름이 없어. 모든 존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찮은 거 아무거라도 이런 거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무생물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름이 있잖아요. 모든 생물마다 딱 발견하면은 제일 먼저 이름을 먼저 붙여줘. 그래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름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존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이름이. 그런데 그전에는 무식한 상놈들은 어떻게 했냐. 이름이 없어. 언년이라고. 언년. 이름이 없이 언년이요. 언년이. 그냥 개똥이라고 그래요. 개가 똥 싸고 개똥아. 옛날에 이름을 안 줘주고 그 무식한 머슴이라 종이죠. 종. 옛날에 우리가 종이라고 있어서 머슴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이시조선이라든지 고려시대에 가면은 그 종이 다 있어요. 양반 상놈이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 후로 쭉 내려와서 살면서 또 머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머슴도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머슴 밑에 태어나면 그 아들도 자녀도 머슴이에요. 그 이름을 안 줘. 호덕이라는 것이 없어. 상놈들은 호덕이 없어. 그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똥이에요. 그냥 개똥이. 개똥이 언년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시골에 가면 순자가 10명도 더 돼. 다 그냥 순자예요. 순아도 순하게 살아라 해서 다 순자예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풍신하게 줬지만 그래도 개똥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은 줬어요. 그리고 호적이 없었어.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전의 삶이에요. 하나님도 이 신인 영적 존재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저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는 이름이 없어. 그냥 누군지도 몰라. 신의 이름도 없는 것들이고 누군지도 몰라. 그냥 자기의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받으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러분 신 하나님은요 이름이 있으셔요. 구약에는 그 이름을 뭘로 했어요? 구약에는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 이름을 써요. 이걸 아주 하나님의 본 이름을 주지도 않고 여호와다 해서 호루.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금도 뭐 저기 하는 분들은 호를 써요.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냥 자주 쓸 수 있는 호를 붙여줘. 그래서 도산 안창호 하면은 도산이라는 그 호의 본 이름이 안창호야. 그러니까 안창호 이름은 어르신이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함부로 이름 오르내리지 못하니까 호를 불러요. 그래서 도산 계신가? 도산 이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준 것이 이게 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호를 준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 이름 뭐라고 그랬어? 예수라는 이름이 본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면서도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 이름은 누가 갖고 오셨어?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 좋아요. 아버지가 김씨면 자기도 김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요. 또 박씨면 박씨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그 씨의 이름을 아버지 것을 씨로 받아놓은 거예요. 한 정충 하나가 가지고 세포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자녀를 생산해 놓으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씨예요. 씨. 김씨, 박씨, 이씨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부인도 이름 바꿔버리더라고. 성을 바꿔버려. 이 정도로 이름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잘 불러야 돼. 하나님 이름을 잘 아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손이 이렇게 오른손, 왼손 두 개가 있잖아요. 손이 두 개가 하나만 가지고 살려면 복잡합니다. 이거 두 손을 가지고 살아야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어. 이 왼손 오른손 신발도 왼발 오른발 해가지고 신발을 신어도 바꿔 신으면 답답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을 신어요. 장갑을 끼더라도 왼손 장갑 오른손 장갑 이렇게 있어서 일을 할 때도 각자 이 컴퓨터에서 쳐도 같이 이렇게 쳐도 오른손 왼손이 같이 쳐줘야 바쁘지 않아요. 한 손으로만 치면 바쁩니다. 이렇게 두 손이 있듯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맞물려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두 손이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나가듯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어서 신약과 구약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이 합쳐서 일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짝을 이루고 이루듯이 성경도 반드시 짝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성경은 여러분 그냥 뭐 불교에 있는 불경이라든지 유교에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반드시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만 해놓고 그냥 다 안 하면 뭐예요? 약속이 필요 없죠. 그래 하나님께 약속을 하되 어떻게 약속했냐? 피로 약속을 했다 그 소리.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약속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피를 걸고 약속하는 거 피를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목숨을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실 때 이거 피로 언약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겠다. 내 자존심이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군가 너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런 얘기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구약의 모든 걸 다 이루고 앞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천국으로 가겠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은 물이 쭉 엊그제도 우리 저기 가가지고 거기 어디야 진도죠? 응? 거제 참 거제에 가니까 그 거제 옆에다가 길을 쭉 내놨더라고. 근데 바다가 좋아요. 다 잔잔히 막 요트를 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쭉 쳐다보니까 얼마나 맑은지 겉에는 그런데 속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만시가는 붕어들이 헤엄치고 돌아다녀. 이처럼 이 바다가 이 겉에는 잔잔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실상이라는 것이 그 고기라든지 그 속에서 사는 그 해초라든지 바위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쫙 깔려 있어요. 구약은 바다의 겉으로 나타난 하나의 그런 같은 거예요. 구약은 그런 같아요. 그리고 구약이라는 것은 바다에 나타나는 지평선과 같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이게 바로 구약이고 그 구약 그 물속에서 탁탁 튀어나와서 속에 있는 것이 보이도록 이 신령한 비밀을 바닷속에 있는 신면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잘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 상태를 우리가 점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내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반에서 지난번에 어떤 여기 왔던 복지사죠. 내가 우리 여기서 같이 근무하려면 예수 믿어야 좋다.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주일 교회 안 나와. 사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창조론을 안 믿습니다. 창조론을 안 믿고 자기는 뭐지? 에? 진화론. 이 머리가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억을 좀 다시 살려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 당신들 50년 60년 더 살았는데 생각해봐. 그렇게 안 되겠는가. 자기는 진화론을 믿지, 자기는 창조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안 믿으면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안 다니겠다잖아. 응? 그거 내가 설명을 해주려다가 안 해줬어요. 응.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창조론을 믿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창조론을 갖다가 그것을 진화론을 갖다가 창조론으로 그 사람 사고를 고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다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렵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신을,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또 어려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이 사람도 이미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을 인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이상은,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창조론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런 걸 여러분 알아가요. 진짜 어려워요. 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무진장 어려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 저쪽에서 도마에서 목회하는데 아들이 어디 대학교 들어갔다더라? 우성대학교 어디 들어갔대요. 근데 왔어. 우리 아들 좀,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교회 좀 다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신이 없대. 목사님, 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과학이 발달된 세대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딱 이래버리더라고. 기가 탁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멀쩡한 사람 같은데 그 신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어려워요.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도 신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도 신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진화론이라고 애쓰고 있지만 진화론 아니라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서 돌려야 되는, 조금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여기 진화론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한번. 진화론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사는구나,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크겠냐고 생각해봐. 이 우주가, 여러분, 내가 자꾸 우주 얘기를 하는, 우주 가짜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왜 이 우주를 자꾸 얘기하냐? 이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굉장히 큰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요. 자기 하는 일이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주를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만을, 천지만을 창조했던 것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유라는,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 마귀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까지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음성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또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이지 않는 천사, 마귀, 귀신,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게 만유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름도 없는 신을 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지 모르고 이름도 없는 신을 섬기는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 사람들 설득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자유해.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깬 여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죄를 사해 준 걸 알기 때문에,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야? 영원히 사는 거, 구원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가르쳐줘야 되고 이걸 자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군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 인간을 만드는 그 상태를,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자꾸 읽고 성경을 내 걸로 자꾸 만들어야 돼. 시간만 나면 성경 옆에다 놓고 읽으세요.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시간만 나면 옆에다 놓고 한 절이라도 읽어. 한 절이라도, 그냥 한 절이라도 옆에다 놓고 시간만 되면 그냥 읽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당초부터 영원히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알잖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됐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자꾸 지금 좀 깊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나도 몰랐어. 아니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데 그 번데기가 딱딱 껍데기 덮여 놓고 그 속에 있지만 사람들은 죽은 줄 알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야. 그게 죽지 않았으니까 그가 벗어나서 나비가 된다 그 소리. 우리 인간이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생명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육체의 호흡만 끊어져 온 뿐이지 생명은 그대로 있다고. 영혼의 생명은 그대로 있어서 낙원이나 또 무덤에 가 있다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차츰 하나씩 세상에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 그 험한 고난, 그 참으로 하나님인데, 내가 만드는 창조주인데, 근데 자기가 만든 창조주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참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힘든 거야. 어차피 내가 죽을 사람이라면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비참하냐? 주님 왜 모욕을 당했냐? 내가 너를 지었는데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죄 있다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기다 침례 교인이에요. 침례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침례 교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도 맛보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가 문제예요. 오늘 말라기서 1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한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라기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거야. 거기 2절 보겠습니다. 시장이 충분하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두 쌍둥이가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두 쌍둥이가 둘이 뱃속에서 싸우는 걸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당초 그 엄마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쌍둥이로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 놨는데 동생이 먼저 나와서 자기가 창자 노릇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뱃속에 몸부림치는 걸 딱 본 거예요. 엄마는 모릅니다. 아버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 아닙니까? 예언대로 됐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것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그 아무리 지가 잘해도 내가 다 그거 다 실랑이 뭐요? 저 세상에 있는 짐승들에게 내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너는 산업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것을 쌓아놔도 그 사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감히 대적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분이지 내가 원망해야 될 분이 아니라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분은 모르니까 원망하게 되고 모르니까 짜증내고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된다고. 그분이 하시는 걸 100% 인정해야 돼.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정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게 만듭니까? 나는 이게 아프게 만듭니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분대로 충만하게 복을 줘. 아니 손명희 시인이라는 분은 여러분 봤잖아요. 손명희 씨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봤잖아요. 그림 하나 있으면 띄워줘봐요. 손명희 씨 봤잖아요. 손명희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압니까? 보통 소아마비가 아니요.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해. 통역관이 있어야 돼. 한국말 하는데 통역관이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짙어졌어요. 온몸이 틀어질 대로 다 틀어진 사람이 손명희 시인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까? 몸이 다 틀어져서 육체가 틀어져서 자기 혼자는 태수면도 못 보고 자기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다 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생겼는데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이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송명이시 다 틀어져.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찍어 놨은 게 저러지 손발은 다 비틀어져서 이렇게 다 틀어져 가지고 발도 다 틀어져서 밥도 못 먹어. 저렇게 비틀어진 소아마비 중풍병자인데 저분이 시를 쓰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붙여갖고 다니 하도 저분이 감사 내가 그때 목회 시작하면서 하면 힘들고 더 힘들어 사는 원망할 때마다 이걸 읽어봤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그분 시 남이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질이 없어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거 여러분들 그 찾지 못해서 그러지. 내가 갖고 있다는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 깨닫기만 한다면 이 손명의 시인보다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생겼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다 찌트러져 가지고 저렇게 생겼습니까? 육체는 그런 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감사를 해야 그분이 사용을 해주죠. 자기가 복 받은 건 하나도 보지도 안 하고 받지 못한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런 복을 줬는데 이런 감사하지 않냐고. 너 못 받은 거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저 돈 많은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평안한 줄 압니까? 안 평안해요. 돈 수없이 많은 사람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안 편하다니까. 지식 많은 사람 대학 교수 막 박사 되고 이런 사람 평안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그것은 그 사람대로 지식이 있고 돈이 있지만 그러나 평안치 않은 것이 있어. 세상 사람 절대적으로 평안치 않은 것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상태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참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자, 아들은 아비를 알고, 아니 자녀가 아비를 알지요. 아비 모르는, 아버지 엄마 모르는 등신이 어디 있어요?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당연히 주인을 공경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아비다 그 소리. 하나님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으신 아비다. 아비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들이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소리. 너희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섬겨 어떻게 섬겨요? 제물로 섬깁니다. 제물로 섬겨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로 그들은 섬기는데 그들이 제물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물로 섬겨요. 어떠냐? 너희가 병든 것. 내가 또 얘기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를 쳐다봐. 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소를 갖다가 놓고 자기 죄를 소에다가 안수해서 내 죄를 소에다가 전가시켜버려. 내가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소를 한 마리 큰 거 잡아다가 거기다 놓고 제사장이 소에다가 안수를 해. 이 사람의 죄를, 이 살인죄를 이 소에다가 하나님 전가합니다 하고 안수를 해주면 이 사람 해방되고 소가 이제 죄를 가져갔어. 죄를 가져갔으니까 소가 죽여야 되잖아요. 죽어요. 그리고 죽여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냄새를 맡는 것이 이게 번제인데 이렇게 자기 죄를 사함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손 얹어서 물속에 가르마치고 침례를 통해서 죽을 걸 예상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소같이 짐승같이 양같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봐. 그런데 어떤 소를 드리라겠냐? 1년 된 수양, 1년 된 수소, 흠없는 걸로 아주 하나도 흠없는 걸로 그 소가 소로서의 흠이 없는 가장 틈실하고 가장 좋고 이 흠없는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와. 자기 죄를 가지고 흠없는 좋은 걸 가지고 오면 비싸잖아요. 이건 비싸니까 이것을 뒤로 빼돌리고 싼 거, 이제 비루 먹은 거, 저는 거, 애꾸는 이런 거 갖다가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살찌고 좋은 고기, 가슴살, 엉덩이살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애꾸는 저는 거 그거 해서 거기다 드리는 거나 맛이 틀려 같아. 맛은 같아. 맛은 같다고. 응? 맛이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비싼 거 그거 갖다가 팔아서 놓고 적당한 거 싼 거 빌어먹고 애꾸는 쩔뚝발이 이거 갖다 놓어도 어차피 잡아서 똥 빼고 다리 빼고 머리 빼고 이 살집 아주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호도독 올려 드리면은 하나님 무엇을 봐? 연기를 흠양하시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요?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초 똑바른 걸로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어. 앉아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앉아서 이렇게 줘라. 그건 어떤 거 갖다 놓은 거예요? 내 영혼을 오기는 왔는데 어떤 거예요? 줘놓고 피를 먹은 거 갖다 놓은 거예요. 피를 먹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피를 먹은 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병신 같은 거, 그 다리 저는 거 갖다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침례로서 연합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런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자기 목소리만 크게 하고 자기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저는 것으로 거기 1장에 그거 봐봐요. 1장에 거기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선물을 우리 높은 사람들에게 드릴 때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받겠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올 때부터 정성을 들여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예배 드리는 자들은 내가 정장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디 예식집에 간다든지 내가 결혼할 때 오늘 면사포하고 가듯이 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육체가 깨끗하면 같이 깨끗해지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장을 해서 새거를 입으라는 게 아니요. 새것 아니도 좋아요. 깨끗한 걸로 참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가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귀찮다 그 소리.
예배가 귀찮다. 마음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가 귀찮다. 또 코웃음 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코웃음 칩니다. 꼭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 돼. 이게 코웃음 칩니다. 또 토색한 물건을, 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갖다 놓는. 주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성전문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진짜 닫았잖아요. 400년 동안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 이스라엘은 물질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뭐라 하냐? 이제 물질 가져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까? 11조 헌물이라. 11조 헌물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건성으로 여러분 드리면, 내가 자신하고 말하지만 11조 헌물을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3년만 드려보시봐. 정상적으로 우리 가정이 정상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건성으로만 드려서는 안 돼. 누구 시키기만 하고 저는 못 드리는 그런 멍청이 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리 여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내가 정작 돈을 못 받으면 그거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다 휴거 당했는데 그 목사는 휴거 못 되고서 그냥 앉아있더라고,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가 알아야 돼. 선생은 선생으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내가 가르치니까 천국에 가지만 나는 못 갈 수가 있다, 그 소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면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도둑질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소리야. 도둑질했다가. 그러면 도둑질 11조 안으로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는 도둑질인데 도둑놈을 갖다가 그 안에 갖다 넣어요? 도둑한 사람을 거기다 넣습니까? 도둑질하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사용합니까? 그 사람 일꾼으로 사용해요? 아무리 자기가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 통상적으로 안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 지금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헌물은 먼저 합니까? 생명의 속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헌금이라고 별도로 안 하고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해라. 내가 그랬어요. 교회 나올 때는 반드시 연보가 있어야 돼. 생명의 속전을 있어야 돼.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거에 대한 속전, 제사함을 받은 속전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연보야, 연보. 다른 데는 이렇게 돌려서 현금으로 직접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헌금으로 해라. 그런데 감사헌금하고 이 헌금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다 넣을 때 내가 이것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서 생명의 속전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주일날 이렇게 딴 예배 때 드리는 것이 이게 연보요. 이게 생명의 속전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반드시 주일날 연보를 하야 오늘 주님 왔구나. 자,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성소에 딱 들어가잖아.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캄캄하다는 게 제일 먼저 불을 붙여요. 그게 성령이요. 그게 성령인데 불을 붙이는데 다른 불 갖다가 자기 거 갖다가 그냥 붙여버리면은 죽어요. 누구야?
그 아론의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첫 번째 성전 딱 짓고 성전 짓고 딱 불을 켜러 제사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는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들어갔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 즉사해서 죽어버렸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울지도 마, 머리도 깎지 마.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딱 울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해서 네가 죽은 거니까 울지도 말고 너는 머리도 깎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으라고. 아들이 둘이서 다 죽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딱 그냥 온도했어요. 다른 불을 가져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거 들어와 있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 뭐가 있냐? 딱 들어 왼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12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거기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다 떡을 올려. 이게 생명의 속죄죠.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 들을 때는 반드시 생명의 속죄를 가지고 큰 금액은 작은 금액이든 반드시 헌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그래야 12덩이인데 한 덩이가 안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12명 중에 하나가 안 들어왔거나 그냥 본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속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초신도 같으면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지. 돈 얘기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참으로 소중한 이런 시간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반드시 누가 됐든지 간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참으로 인생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배 한 번만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계속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요. 지금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도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얘기하는 것이지. 아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11주도 안에 저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